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0절 보니까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서로 화목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요청의 바탕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기 위해서죠. 사실은 내가 뭐 좀 어때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이 무시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굉장히 싸우고 부대끼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 들으실 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내 이야기다 딱히 수긍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대상이 나였다. 이걸 기억하면 내가 참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가 사람들을 용납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길에서 싸움을 벌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다시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린 말씀이 서로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능력 범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러니 앞으로 종종 갈등이나 서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기준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 하나가 나타납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읽을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짜오되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그냥 대답하여 말하는 그것에 의미를 두는데 질문했다기보다 38절 내용을 보니까 질문이 아니죠. 자신들이 행하였던 어떤 일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요한의 목소리가 굉장히 뉘앙스상 큰 어떤 그 심표 사이에 놓여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 잘했지요 라고 하는 의미처럼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되게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내 남편의 신앙에 묻혀갈 수 없습니다. 내 동생의 신앙에 이렇게 엎혀서 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나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런 개인으로서만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도의 주체, 공동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우리가 아니고요. 지금 요한이 제자들 전체의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인데, 왜 그렇게 꼭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싫은 건데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만 어려워지거나 타켓이 될 수 있으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만 듣다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남이 이야기한 것처럼 애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반응이 되돌아올 때 쏙 빠지는 거죠. 내가 말한 게 아닌데? 뭐 이러고 얼마든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요. 요한이 선생님! 딱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멈춰 세워놓고 자기가 제자들의 대표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딱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못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한 일 중에 진짜 잘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내용의 기준이 우리예요, 우리. 앞서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뛰어나고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분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전체의 대표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나중에 훗날 이제 사도 요한이 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그들을 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명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인물들이 12이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파송과 보고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한된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오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5장에서 가장 먼저 들려주는 선교사는 누구죠?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 걸렸다가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구했지만 아니다, 너는 이 지역에 남아라. 그래서 데가볼리가
대가가 10이라는 숫자의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볼리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초 이방인의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는 귀신 걸렸던 사람이에요. 고침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이 능력을 행하고 12제자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하고 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는 일까지 행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랑 채취꾼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한다. 그리고 우리랑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고생들을 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앞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기억나십니까?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내려왔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코너에 몰려있는 것을 보죠. 귀신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막 간청을 합니다. 내가 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한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도 증거했던 제자들이 이거 하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변론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이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귀신 걸린 아이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또 기도가 없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처음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버려 있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다. 보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인데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누군가가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와서 지금 목사님이랑 예배를 드리며 말씀 공부를 해요. 말씀 배웁니다. 근데 사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권능과 은혜가 나가 아니 나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 누군가에게 임하여서 이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질투심 생기겠죠. 시기심 생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 한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능력을 발했는데 최근에 귀신 걸린 아이를 내어쫓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누군가가 권능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과 제자들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준 안에서 행하여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38절 한 구절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런 요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39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왜 금하지 말라라고 하죠? 내 이름을 의탁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은 노선에 있느냐, 같은 길을 걷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아래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 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편이 아닙니까? 같은 편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고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청년들끼리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 야, 이건 뭐 축구 시합인지 무슨 전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왜 시합을 축구 게임을 하기 전에 같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교제하고 주 안에서 형제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 비장해요. 비장해. 절대 질 수 없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게임을 하면서 저쪽 교회에 지면 안 된다 이런 뭐 느낌들은 괜찮죠. 지도하는 사역자로서도 그냥 티니하게 공차하고 막 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뜩이나 제가 있던 교회가 그 옆에 같은 교단에 너무 유명한 또 다른 교회가 딱 있었는데, 이 남솔교회 심판부교회가 이 30m 거리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을 차면서도 그쪽 교육자도 서로 다 알죠. 같은 학교 뭐 선후배죠. 뭐 그러니까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 근데 이게 우스개입니다. 우스개죠. 그런 일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속한 같은 백성, 예수님을 믿는 같은 성도로서 사생결단하듯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고 자기 교단. 또 교단을 넘어서 어디 진영.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기준이고 핵심이어서 생겨나는 분파 운동이라든지 어떤 갈등들이라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예수님 때문만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반성이고 고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교회만 진짜 좋은 게 이건 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랑 같이 수련회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 편이 안 되는 거냐? 우리랑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 일이 위험하다고 막을 일이냐? 사실은 그게 좁은 편협한 생각들이고 독선이죠. 배타심이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이 교회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교회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갈등으로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인데요. 그 이유의 말씀은 그것을 경고하는 주님의 교훈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교훈 중에
사용되어지는 비유들 보세요. 굉장히 과장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래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발이 범죄하면요. 네, 발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다 이렇게 뭐 빠지고 뽑고 뭐 그래서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기보다는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금하고 맞고 판단하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에서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이 예수님께 딱 당차게 불러놓고 선생님 불러놓고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그쵸?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마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막아섰던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발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손과 눈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움직여져 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다른 지체와 제자와 다른 그룹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그게 정말 큰일 난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그레코 로마 시대에 실제로 범죄한 이들, 누구를 살인한다든지 그런 이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 가장 독한, 사실은 누군가가 죽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시키는 거죠. 무슨 아파트 입주하는 모델하우스도 아닌데 나무 위에 그 죽어가는 시신과 죄수를 매달아서 본이 되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십자가형만큼이나 극악한 형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자 맷돌을 묶어다가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사형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이 보고한 바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연합을 해방하는 자기 입장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임하는 것을 내 교회, 내 교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 아니, 김집사, 그리고 이집사, 뭐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제일 중요한 단락이 길단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디 위에서 가르치시죠? 길 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 가르쳐주세요. 길을 걸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길을 걸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하시고, 길을 걸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길을 걸으셨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고 제자로서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고 방해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이다. 지금 요한에게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상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닫게 돼요. 근데 나 아닌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나 스스로를 깨달아 안다. 불가능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깨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없다. 의인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내 입장에서 비추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 말 그대로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는 겁니다. 쟤는 진짜 노답이야. 뭐 이런. 쟤는 대안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뭐 이럴 때 노답이야. 뭐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한 10분이다 생각을 하면 그 10분 다가 그 입장 안에서만 생각하고 부딪히겠죠. 그러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습니까? 좁혀지겠습니까? 당연히 좁혀지죠. 예수님께서 그런 형태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낮아지는 섬김이 불가능하고 그와 같이 행하여서는 제대로 된 성도의 맛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 중심일 때 비로소 천국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일 때 서로를 더 기뻐하며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일 때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 그러다 보면 창원시하고는 상관없고 경남지방하고도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이게 다죠. 근데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사람에 의해서 용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용납받았다.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신자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섬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도 또 나를 중심으로 하던 입장도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며 섬기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 기뻐하면서 화목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 중심의 일들이 서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영역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참 제자, 도가 회복이 되어지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 각자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힘차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